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순절이 시작된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는 부활주일,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주일, 거기엔 종려주일도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사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또 12제자가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고 거기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느 때냐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시점을 잘 기억하세요. 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여러 동네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들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옥에서. 그래서 3절 말씀은 지금 옥에서 예수님께 보내진 제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보시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우리가 또 누구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낸 이유는 그 얘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왜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흰색으로 구분되는지 이해되시겠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라 그래요. 누구에게?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5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맹인이 보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병에 걸린 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더 있어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돼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갔어요. 해방시켰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방언 못한 자가 방언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뒤에 있어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보지 못한 자가 보는 그 끝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걷지 못한 자의 그 끝이 복음이어야만 그 걸음이 하나님께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6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저 말씀이 5절 하반절 말씀에 연관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더 기다려야 될 메시아, 너희가 고민하는 메시아가 지금 어떻게 여기에 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전파하는 가장 큰 표가 뭐였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그럼 그 천국은 어디입니까? 이 천국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생은 어디에서 얻는 거라고요? 영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생의 확인.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죠, 이제?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세례 요한이 회개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그 회개는 어떤 회개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먼저 서 있는 목적이 뭐죠? 세례 요한의 목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이 세례 요한까지의 일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누구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내 일은 여기서 끝나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몇 가지의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 세례 요한을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그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런 취급을 먼저 받죠. 정신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 이단자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해답을, 그 이야기의 키를 예수님은 이미 1절에서 6절 말씀에 선포하셨어요. 뭐라고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가 행하는 일이 좀 기이하고 그가 행하는 말이 좀 기이하다 할지라도 그의 끝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당장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거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너희가 뭐 어떻게 짓고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는 영생할 수 없다는 말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 이 세상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90년대에 다가올 미래를 뭐 준비해라, 다음이 성교회 그래가지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심지어 자기 남편도 버리고 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 조그마한 골방에 모여가지고 손뼉치면서 막 하늘에 올라갈 거라고 난리쳤던 인간들처럼.
마치 요한계시록의 그 한 줄 이상하게 이야기는 많이 따라서 지금도 모나미 패션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멍청한 놈들처럼 마치 공산주의가 곧 다가올 것처럼 때려 죽여라, 밟아 죽여라, 찢어 죽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란 인간들의 오해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는 적을 우리는 많이 바라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그런 거예요. 드라마에서 봤던 거, 어디서 봤던 건데 악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선은 뭐라 그러죠? 자기를 증명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 잠깐 내 생각, 내 판단을 놓아버리면 세상의 기류에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나의 몸을 맡기면 편안복해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고 세상과 버타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주면 어느 순간인가 유명한 목사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에도 그 끝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치 않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내려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그냥 나가는 거라니까요. 거기에는 가난도 없어요. 거기엔 부함도 없고요. 거기엔 보지 못하는 거나 보는 거나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걷느냐 걷지 못하느냐, 부하냐 가난하냐. 마태복음 1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거 어저께 준비하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느라고. 자,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세리요한의 제자들이죠. 왜냐면 1절에 6절까지가 누구와 누구의 대화였죠? 세리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였으니까. 자, 세리요한의 제자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어디에 갔냐고요? 광야에 갔냐고 물으십니다. 그 앞에 뭐라고요?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시작을 했죠? 사역을? 광야에서 시작을 했어요. 세례 요한을 보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갔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은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갔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너희는 광야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에 갔습니까? 사람들이 광야에 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갈대를 보러 갔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을까요? 아니죠.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으니까? 왕궁에 있으니까. 그러면 왜 갔을까요? 선지자를 보러 갔을까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기류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말 바꾸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돈 몇 푼에 내 모든 것을 팔아먹는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내 새끼를 대통령 시키겠다고 예수님을 팔아
지새끼 대통령 한번 시키겠다고 정치 세력들 앞에 비굴하게 대가리를 밀어넣는 떡 떨어진 목사라는 놈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러 광야에 간 이유는 왕궁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요한을 보러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간 거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그가 입는 옷이, 그가 먹는 음식이, 그가 말하는 말이 무슨 기준이냐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선지자의 기준입니다. 그가 타는 차나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배경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가 선지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그가 더 낫다라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니 그가 너희 길을 너희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곧 누구의 길을 예비한 사람? 나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이야기를 되게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신발끈도 못 묶는다는 부족한 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세례해 주십시오. 이런 건 우린 기억하잖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뭐 혈족 관계였다는 것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길을 증거하는 그 사역까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사람임을 예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에서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해요. 능력 있는. 세례 요한의 얘기를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병 고쳤다는 얘기 나옵니까? 혹시 보셨어요? 성경에? 귀신 들린 거 막 쫓았다는 얘기 보셨어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짧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 본문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방언 못하는 자 뒤통수 때려가지고 아다다다 터지게 한 것 보셨어요? 귀신을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귀신이 붙었나 막 판명해 주는 것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큰 선지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일을 세례 요한은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 앞에 서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예비한 자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누가? 그가. 지금 목에 갇혀있는 그가. 제자들을 보내어 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입니까? 라고 하는 의심의 말을 던진 그가. 우리는 세례 요한을 되게 비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되게 뭐라 그럴까요? 믿음의 그 영역에서 조금 이렇게 폭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베드로와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이해가는 단무지 정신. 아니면 물어봐요. 베드로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모르는 거 물어보십니까? 알려고 막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물어보시는 편입니까? 전 두 가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어려운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막히는 구절이 있다니까요. 뭐 규빗이 어떻고 세겔이 어떻고 이런 거 말고 말씀을 보다 보면 오늘 본 말씀처럼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너희가 광야에 갔느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광야에 가서 봤던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그래도 모르겠거든.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목사가 모르면 목사도 창피하니까 공부하겠죠.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전공이 구약인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전공이 신약인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만 죽으라고 연구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죽으라고 고린도전서만 공부하는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사 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물어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바라봐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다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목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누어 준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설교를 잘해야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설교를 잘하는 목사의 영역이라니까요. 어떤 목사는 행동으로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실천으로. 이거는 몇 마디의 막 화려한 말씀씨보다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더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한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꾸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혼돈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왜 교회 나오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도대체 당신한테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분이길래 예배당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 나를 가난에서 옮기신 분? 나를 질병에서 고치신 분? 그게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광야에 간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광야에 간 이유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냐? 뭐하러 예배당에 나왔니라고 묻잖아요. 뭐하러 지금 여기 앉아있니라고 묻잖아요. 서재경 목사의 화려한 말잔치를 막 듣기 위해서 앉아있습니까? 아니면 서재경 목사의 막 악다구니 쓰는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악다구니를 쓰고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앉아있는 이유는 그리고 핸드폰 그 좁은 화면에 그냥 눈 빠지게 앉아서 보고 있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순절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동안엔 제가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막 했는데 이번 연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일부러. 왜 아무것도 안 하냐면
제가 게을러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변명 아닌 핑계거리를 대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나온 내가. 세례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던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억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따라갔던 내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어떻게 보낼 건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못 찾을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돼요. 내년에 못하면 그 다음에 해도 된다니까요. 내 목숨이 붙어 있다면. 주님께서 내 후년까지, 아니 20년, 30년까지 나를 살게끔 인정하신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내일 당장 나를 부르실 때 사순절에 4일을 보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올라갈 나를 한 번쯤은 돌아보자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이 끝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없어요, 사실은. 신앙은 어제와 오늘만 존재하는 그 시간대를 갖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어제도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면 내일도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절박한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한다, 간혹. 여유를 좀 가지라고. 가질 수 있어요. 여유롭게 살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직인 목사가 인상 쓰는 이유는 여유롭지 못해서예요. 사실은. 이거 오늘 못하면 내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악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바꾸지 못하면 내일 이걸 바꿀지 못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그걸 하면서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집사요, 저들이 권사요, 저들이 장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말하는 그 직분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직분에 감당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그러다 보니 소리를 지르고 막 악도 쓰고 누가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인상도 쓰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것,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앞으로 길게 하면 한 40년, 50년, 뭐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80년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보편적인 거라니까요. 제3자 입장에서 편하게 얘기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내 입장이라면, 그리고 내가 내 맘대로 80년, 100년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다면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체험이에요, 체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출애굽을 할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뛰어갔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앞에서 막 끌고 간 사람이 있으니까 중간에 서서 떠밀려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엄마 손에 막 끌려간 애기도 있을 것이고,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막 다른 박질로 달려갔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하냐고요. 나의 신앙은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으로 좀 앉아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서재경 목사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만나면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불렀던 그 복음송 중에 그런 복음송 찬양이 있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이 와닿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장래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잡고 가신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찬란한 미래, 막 번쩍번쩍 빛나는 뭐 권력, 막 많은 부,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 믿음 버리지 않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누리며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아픈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는 것도 교회지만 교회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교회예요. 세상의 이권이나 세상의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교회에선 안 된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는 되게 재미있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한 것도 처음이었지만 그 잡았던 대통령을 놔주는 것도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보세요. 그때 금요일날 체포돼서 풀려난 게 아니었어요. 구속된 게. 언제 풀려났죠? 어제 풀려났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방송들이 다 풀려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기자랍시고 밥 처먹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12월 3일 날 시작된 이 내란의 이 줄기 속에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봐왔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공부 잘하는 것들, 가지고 권력이 높은 것들, 선출된 권력자이든 아니면 누구에게 임명된 권력자이든 권력의 모가지만 갖다 들이밀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로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우리는 자화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12월 3일 날 이 내란의 밤을 보내면서 성경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아리기도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들, 그들 앞에 홀로 서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아니 저는 이 내란 사태 이후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룟 유다들과 지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는 빌라도 같은 놈 한 놈이 다시금 나라를 혼란 속에 밀어넣는 일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부활주일날 하시니까 되게 풍성해졌어요. 어떤 놈이 빌라도고 어떤 놈들이 가룟 유다인지 우리는 다 눈으로 목도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신 적 없습니까? 목사란 놈이 마이크 들고 광화문이나 여의도든 어디든 가가지고 서가지고 뭐 누구 이름 부르면 죽여 뭐 밟아 이런 넋 빠진 것들이 목사랍시고 어디서 안수받았다고 대가리를 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쪽팔리겠냐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겠냐고요. 다만 공부를 잘했고 집안이 좋아서 권력을 손에 쥐기 쉬웠던 인간들 몇 놈이 나라의 대소사를 지들 마음대로 끌어가도 아무런 탈이 없었던 70년대, 60년대로 다시 나라를 되돌리는 이 무식한 가운데에 국민의 세금으로 밥 처먹고 있던 빌라도 같은 놈이 손을 들어준다? 막 사람들이 그러죠.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뭐 이제 이민을 가야 된다. 막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제강점기 그 서슬퍼른 시절에도 우리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순사들을 개나리라고 불렀습니다. 앞에선 나리나리지만 뒤에 가선 개나리라고 불렀어요. 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구입니다. 인간 취급 안 하고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보내며 해방까지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나리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나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피시는지 아십니까? 3월에 폈다 3월에 져요. 개나리가 피면 옆에 뭐가 피죠? 진달래도 같이 핍니다. 저는 개나리도 좋아하고 진달래도 좋아하지만 오늘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개나리도 그래서 반짝이고 진달래도 반짝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온 민족과 온 인류를 뭐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처럼 의시되는 개나리, 그 밑에서 어떻게든 받아먹고 살겠다고 대가리 뒤밀고 삐죽거리는 진달래, 길어야 3월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정의는 다시금 시작됩니다.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밟고 죽이고 저주하는 저 주둥아리들이 아니라 지금처럼 강단에서, 지금처럼 적은 숫자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그 많은 목사들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는 흐를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공의는 강같이 마르지 않고 흐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당신들은 왜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까? 당신들은 왜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제가 원고대로 얘기할게요. 예수는 대가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있는 겁니다. 예수는 주둥이에 있는 게 아니고 심장에 있는 거예요. 혈관을 따라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심장처럼 예수는 아무리 가볍게 입술을 놀리고 아무리 쳐들어대는 대가리가 아니라고 우겨도 내 몸을 움직이는 혈관같이, 그 혈액같이 나의 삶을 지탱시킬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를 이 사순절 이제 시작되는 첫 주에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몇 사람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나를 만나러 지금도 다가오신 예수, 그리고 지금도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신 예수를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친하게, 좀 더 많이 만나셔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복음에 붙들린 자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